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랑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픈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그러한 일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33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아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모든 죄, 또 슬픔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배경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24절까지 조금 있으면 이게 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면서 조금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보고 또 성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 무엇일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곧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수난과 고난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부활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은 곧
내 앞에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사흘 만에 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서로 묻게 됩니다. 이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묻는 거죠. 그럴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그 묻고자 함을 들으시고라고 아니고 들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셨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통찰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무엇을 서로 왈가왈가 웃고 질문하는지 이미 그 본질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을 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묻고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답변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많고 부신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아내면 그 근심에 쌓인 나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 해결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성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지금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결국 이 복하고 애통하겠다는 것은 앞에 이제 있어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을 지금 통하여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슬프고 근심에 빠지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뜻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인하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걸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내 앞에 당면한 그 슬픔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되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슬픔을 우리가 아뢰고 우리가 구했을 때에 도리어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고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의 해산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애를 이렇게 잉태하여서 낳게 될 때 그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저도 여자가 아닐지라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 고통을 저도 같이 느끼게 됐어요. 첫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옆에 있는데 손잡고 있는데 저를 막 가만히 안 놔두고 깔치듯이 이렇게 확 잡고 막 흔들 때에 진짜 쉽지 않고 애 낳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같이 낳았다. 우리 첫애를 낳을 때 나도 같이 낳았다. 너무 힘들었다. 정신 없었지만 혼이 쏟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 여자의 해산을 비유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최악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그 형벌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또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데 일이 많고 힘든 데 일이 많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내 근심된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주 예수께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나를 돌봐주사 나를 다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이며 그 슬픔을 그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장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주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로 기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쁠 것이고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또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가진 거 없으나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물질이 많아도 또 명예가 많아도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오직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인생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근심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도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후에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후의 삶이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이 성도의 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 온다는 것. 희락은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 성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뭐냐?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를 누리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 그날은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도 묻지 않게 되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제자들도 받게 되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슬프고 또 힘들고 근심된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 모든 것을 주 예수께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나를 돌보아주사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가 세 번째로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바라고 했을 때에 응답받게 되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 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함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슬픈 인생이고 근심된 인생이고 제 아들도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내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너희들이 받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충만한 삶을,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막막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악한 것들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치유, 은사,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막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까마득하게 못 있고 그들이 그 치유받은 것만 감사하고 치유받은 것만 막 변화에 그들이 놀라고 그렇게 막 좋아하겠지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은 뭐냐? 오직 그 구원하고 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며 너희 삶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인생이 참된 잘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인생이며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야 된다. 세 번째로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믿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오직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지고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막막하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근심에 쌓인 우리를 돌봐주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7장의 찬양기도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오직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 신청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신뢰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를 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에 되어서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